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1장 제가 용납된 이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범죄한 사탄을 내버려 두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탄을 죽이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요? 사탄을 하늘에서 범죄하였을 그 당시에 즉결 심판하셨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와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공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러 말씀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당신의 감정으로 혹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학연, 지연, 혈연, 인간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의와 정의를 일그러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정하다,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간 법정에서는 공정한 재판, 정의 구현을 위해서 재판이 진행되지만 그 재판의 결과가 공의롭지 못할 때, 정의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불의할 때가 있어요.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기도 하고, 중한 죄를 지었음에도 가볍게 처벌하기도 하고. 인간 법정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다스린다는 것, 공정하게 다스린다는 것, 도대체 이게 기준이 무엇입니까? 법이죠,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법이고 그 법대로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법대로 하시는 것이 공이고 그 법대로 하는 게 정이고 그 법대로 하는 게 공평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불순종하는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죽는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 즉 죄를 짓는 것은 죽음을 이르러 오게 한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하는 그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스스로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자유죠. 하나님께서도 이 자유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죽으면 아니 범죄하면 죽는다는 이 법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법입니다. 그룹 천사였던 루스벨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법대로 하신다고 그 공의롭다고 하시면서 그 사탄을 법대로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사탄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즉결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즉결 심판하지 않은 이유와 인류의 첫 범죄자였던 아담과 하와를 즉결 심판하지 않은 이유는 다릅니다. 다른데 오늘은 범죄한 사탄을 내버려 두신 이유를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탄을 내버려 두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연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사탄이 그의 반역을 추진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까닭은 사탄의 계획들이 충분히 발전되어 그것들의 참 본질과 의도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모든 행위들은 너무도 신비에 쌓여 있었으므로 천사들에게 그 행위의 진상을 알게 하기는 어려웠다. 그의 행위가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는 이것이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었으며 그의 불만은 반역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었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조차도 그의 품성을 완전히 분별할 수 없었으며 그의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사탄이 거짓으로 반역을 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탄의 모습을 지켜봐왔던 천사들은 사탄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강명의 천사였죠. 그룹 천사였어요. 다른 천사들에게도 존경받는 천사였습니다. 사탄은 많은 사랑을 받던 존재였어요. 사탄이 굉장히 영향력이 컸죠.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존재들, 다른 피조물들을 자신의 반역에 가담시킬 수 있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의 거짓에 쏘가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지요. 그게 그들이 악의를 품은 게 아니었어요. 사탄이 하는 게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지금 행하고자 하는 것이 나쁜 건지 선한 건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악하다, 불의하다 라는 것이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사탄의 주장이 거짓인 게 드러나야 됐어요. 그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율법을 부과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완전하게 존재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일이 없었고 이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을 따르면 더 좋은 자유,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자유를 주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제한이 없는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주장에 많은 천사들이 쏘아 넘어갔죠. 당신의 피조물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말하였다.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탄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부와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됐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행령자의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의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에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다. 사탄의 악한 정체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자신이 말하는 그 정부를 세웠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를 보이도록 한 거죠.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내버려 두신 그 이유 첫 번째는 뭡니까? 사탄의 주장의 거짓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사탄의 주장대로 따랐을 때에 행복이 아니라 불행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거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라도 무한하신 지혜자는 사탄을 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봉사뿐이므로 당신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와야 했다.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 제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를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사탄의 주장이 거짓이며 사탄을 따랐을 때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탄을 즉결 심판하셨다면 많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렇게 죽이는구나. 와, 공의롭다. 그러나 자비롭지는 않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행복할까요? 사실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원하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겉으로 보일 때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의 행위들을 하지만 그것이 자원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돈을 벌어오고 수고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자원하는 일이 아닐 때는 힘들어요. 그건 아무리 수고스럽더라도 그게 자원하는 일일 때는 기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와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정말 자비롭고 공의로우시구나. 그 하나님께 내가 충성을 해야겠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겠다. 그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야겠다. 그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할 때 피조물들이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실물경 97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단지 의무감에서 지키는 자들은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성량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애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의무감에서 하는 일들은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 기쁨으로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간직한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하기 싫은데, 마음은 하기 싫은데 행동으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된 순종이 아닌 거죠. 참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순종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데서 생긴다.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내 행위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모든 의의 진수는 우리 구주에 대한 충성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가? 그 동기가 뭔가? 예수님 때문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하신다. 예수께서는 다만 그는 사랑의 강건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 즉 자원의 봉사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태도,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녀나 어떤 부부관계나 어떤 관계에서든 상대방으로부터 자원하여 옳은 일을 하도록 하기 원한다면, 자원하여 나의 뜻이 선하다면 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사랑을. 근데 우리는 권위로 혹은 강압적으로 혹은 힘으로 우리의 뜻을 행하도록 할 때가 있죠.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위나 지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사랑함으로 사랑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고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들에게 자원하는 순종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는 희생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녀를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그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큰 희생이 따릅니다. 자아 희생. 무슨 희생입니까? 사랑하는 희생.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나 강요나 권위나 억압에 의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해야 하는데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 먼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탄을 내버려 두신 마지막 이유는
이 죄를 종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었다. 사단의 통치가 낳은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을 내버려 둠으로 사단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또 지켜보는 거죠. 아, 그래서 사단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선택했을 때 얼마나 불행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요. 어떤 안전장치요? 영원한 안전장치. 다시는 사탄과 같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사탄을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영원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어요. 다시는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죄의 도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범죄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죄의 본질과 온 우주는 죄의 본질과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 천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하는 듯 하던 죄의 최종적 박멸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고, 그렇죠? 하나님 뜻을 즐겨 행하는 거예요. 자원하여 순종하게 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옹호하고 그분의 명예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 율법이 다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증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대쟁투는 끝났다. 대쟁투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쭉 가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정부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모든 존재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처벌이나 도말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었으면 사탄을 바로 죽이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목적은 처벌이 아니고 도말입니다. 도말.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계획은 처벌이 아니고 도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도말은 단순히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가 자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가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발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안정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구속의 경륜이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탄을 내어버려뒀다기보다는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도록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남은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하루를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 자신이 아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망을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을 받을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인가? 두 말씀만 소개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죠.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도 안 해요.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 나타내셨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경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랑 그대로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 저녁이 그런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내버려 두셨는지 의문이 생기고 때로는 원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온 우주의 영원한 안녕과 평안과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도말시켜서 다시는 이 우주에 죄가 자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무런 희생을 치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랑, 저희들 기억하고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